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고친 이는 예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13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형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두 가지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먼저는 제가 평소 그런 일이 없는데 면도하다가 비웠어요. 그래서 여기 좀 비웠다는 거. 또 두 번째는 그 빈 상태에서 좀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 어저께까지 마무리한 거를 쫙 열어보는데 어떻게 됐어요? 날라갔어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때때로 기계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가 더 기대가 돼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준비한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새로서 내려가시는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새로 설교를 또 썼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연세가 들면서 뭔가 이제 몸이 건강치 않은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인사가요. 예전에 코로나 전만 해도 인사가 뭐였어요? 밥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였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건강하시죠? 이러한 말로 인사말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어떤 질병이라는 부분이 우리 사람을 안팎으로 억압해 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요 많이 발전해서요 사실 과거에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오늘날 어때요? 많은 고칠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의학이 발달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학과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질병 앞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힙니다. 고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어떠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질병 앞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됩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몇 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7개입니다. 7개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잠깐 짚고 가볼까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그 고관의 아들을 고치신 일이 두 번째 표적이죠. 그것이 몇 장이에요? 4장 말미. 그리고 오늘 이 5장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 표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7개 표적 중에 그 세 번째 되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이 사건, 사실 바로 전에 두 번째 표적인 이 왕의 신하 고관을 고쳤던 사건은요 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 가라 라고 한 그 상황, 그 말을 믿고 하루 동안 걸어갔을 때, 그 공간을 40km를 걸어갔을 때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세 번째 표적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38년을 고칠 수 없었던 그러한 질병 가운데 놓여있던 암흑과도 같은 인생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그 시간을 초월하여서 단번에 한 번에 고쳐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표적은요 단순히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기적적인 사건만을 드러낸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각인되어 있는 것은 기적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 기적을 역사하시는 그 뒤에 그것을 모두 아우르고 계시는 누굴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적인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기적과도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육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의 도전과 치유의 역사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 구절씩 찾아보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오늘 1절을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이 세 번째 표적되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날이 명절이다 라고 하는데, 이 명절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명절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6월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두 번째 올라간, 이 공생애 동안에 두 번째로 올라가신 6월절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지만 다수가 아니다, 그 날에서, 왜냐하면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날이 아니라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명절이 있어요. 그날이 어떤 명절일까요? 그게 77절이기도 합니다. 77절이 또 어떤 명절일까요?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또 어떤 명절일까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성경학자들이요, 예루살렘의 인구를 한 2만에서 3만 정도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절, 6월절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언제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까? 오순절이죠. 그때 허다한 인파가 있었죠. 왜냐하면 6월절도 유명하지만 거기에서 50일 동안 이 예루살렘에 인파가 엄청 많았어요. 오순절도 인파가 여전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순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다라고 할 때 그 3대 절기라고 하는 그때는 이 성경학자들이 예측하는 그 예루살렘에 모인 인파의 인구수가 어떻게 되느냐, 약 5만에서 10만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잡습니다. 그러니 이게 6월절이 되었던, 사실 오순절이 되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날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았다, 이것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의심할 수 없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많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셔야지 옳습니까? 성전에 가야죠. 성전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3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함이에요. 딱 그 목적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면 응당 첫 번째로 향하셔야 됐던 장소가 어디여야 돼요? 성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발길이 다른 곳을 먼저 향하시는 게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또 읽어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락 5이 있고.
여기에서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이트라고 해서 사실 예루살렘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봐도 느헤미야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마치면 제가 선물 드립니다. 케이크 선물 드릴게요. 자, 잘 기억하셨다면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를 잘 기억하신다면 아실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며칠 만에 완료합니까? 자, 40일이죠. 50일 아닙니다. 40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퀴즈가 아니에요. 어떤 문부터 재건할까요? 문들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만들 때 어떤 문이 첫 번째 재건이었을까요? 성벽을 만들 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세요. 그렇죠. 이건 다 틀린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제가 왜 말합니까? 양문부터요. 왜 양문부터 느헤미야가 재건했느냐? 그 양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던 게 느헤미야거든요. 근데 이 양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양들, 곧 제사물들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 양문은 곧 무엇과 대변됩니까?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상처 없는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사물들이 지나가는 곳이 양문이에요. 근데 이 양문 곁에 어떤 물이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베데스다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 어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연못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연못을 만들었는데 몇몇 구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연못을 인공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못 바닥에서요 뭔가 휘몰아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결과로 인해서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느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천사가 임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절에서 4절에 이 대괄호로 되어 있어요. 이 대괄호는 사실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끼워놓은 거예요. 이 대괄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리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게 뭐냐? 소위 넷플릭스에서 얘기하는 오징어 게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456억이거든요 1등이 1등 아니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1등만 456억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인다. 물이 이게 출렁이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천사가 임했다. 그럴 때 몇 등만? 3등까지? 우리 최소한 교회에서도 3등까지 뭔가 상품을 주잖아요. 하다못해 참석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장려상 또는 참석상이라도 줘요. 제가 깜빡하고 아직 제가 잊지 않은 게 있어요. 지난 우리 성탄절 때 이 참석하신 분들 왜 딸기 안 주냐고 왜 상품 안 주냐고 자기들 참석했는데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드릴 거예요. 참석하신 분들 이 출전하신 분들 다 드릴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렇게 하잖아요. 참석해도 뭔가 장려상이라도 주잖아요.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이요 오늘날 현대사회와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어원이 무엇이냐?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여러분 자비가 있다라고 하면 1등만을 위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봉사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 제일 일찍 온 사람 제가 칭찬합니까? 칭찬을 해야 할까요? 칭찬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반응한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1등을 추구하고 1등을 장려한다. 그것은 교회가 이미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자비,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1등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요, 사실 이 대가로가 무엇이냐? 이게 성경적으로 마치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에 플러스 되어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대가로를 사용해서 성경에 끼워놓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치유함 받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요. 눌림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근데 정작 무엇이 없어요? 은혜와 자비가 없어요. 그 은혜와 자비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 바뀌었어요? 천사예요. 미신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 말은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의도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가 되어야 되는 성전이, 지금 오순절이잖아요. 또 안식일입니다. 이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안식 개념과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성전의 개념이 지금 병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비와 은혜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고통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이들입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요, 누구를 찾아오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4절 우리 같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봤어요?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동안 그가 별수를 다 동원해 봤을 거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병자가 보통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때 병자가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죠. 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몇 명의 친구가? 4명의 친구가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뜯고 내릴 정도였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오히려 누가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가 지금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없어요. 보세요.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없고 누군가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장면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자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가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병들었으나 치료할 수 없고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에 이를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모습 말입니다. 이때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도움을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를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그의 심령 가운데 진짜로 믿는다라고 할 때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진정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친밀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의 자리가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왔던 모습 그대로 가시겠어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시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나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사 이 예배 가운데 나와 만나 주신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예배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습관에 젖어 드려지는 예배냐, 그 예배가 같겠냐고요. 그 예배의 결과가 같겠냐고요. 그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서 한 줄 누리는 그 삶이 같겠냐고요. 절대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요,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생동력이 넘치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어진 영혼이 아니라 살아 생동력이 있어서 주님을 친밀히 만나는 오늘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예수님은요, 은혜와 자비를 누리지 못하고 경쟁에서도 밀려나 버렸어요. 미신이라도 붙잡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 말씀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중풍병이든지 아니면 온몸의 사지가 굳어지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뭘까요?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소중하다 여기는 것, 소중한 소망이 아니라 소중한 것, 자리예요. 그게 자리예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수가성 여인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였어요? 물동이를 버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 움직일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가 노력을 안 해봤겠어요? 일어나려고? 38년이 겹켜이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응답 없이 말이죠. 그런데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에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마치 수가성 여인에게 그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다시금 생동력으로 이 심장이 뛰듯이 그 영혼의 생동력이 뛰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리가 더 소중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병자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권능으로 보여주신 능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의 개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하면 어떤 날로 생각합니까? 쉬는 날. 그리고 쉬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에서 뭐 하라고 이 자리에 왔어요? 종교행위 때문입니까? 그래서 종교행위로 생각하면 이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피곤한 날이에요. 마치 숙제를 해야 하는 날이에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나오지 않으십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진정한 약속,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안식일은 왜 제정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요, 예배에 나온 것이 수고일 수 있죠. 피곤함일 수 있어요. 부담감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8년 된 병자는요,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타당하구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이가 또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어부짓으로 그물을 낚았지만 물고기가 없었어요. 어부로서의 경험이 하나도 없었던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한 순종과 믿음이 바로 그에게 육적인 해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도전하는 오늘 이 자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날, 그 안식, 사실 이 세상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것은요,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1등만을 칭찬하고 모두 패자로 만들어가는 현대 사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 사람만을 승리자로 만들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패자가 될 뿐이에요. 그들에게 안식은 있을 수 없죠. 저는 그래서요, 이 자리가 패자가 아닌 모두가 승자되는 이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도요, 이 예배 가운데 간절히 소망할 것이요, 다만 육의 문제만 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온 자들이요, 육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니에요? 육적인 가시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장애물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육적인 가시가 없고 장애물이 없는 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자들은 육체적인 가시는 없었지만 실제로 아주 큰 질병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영혼에 말이죠. 여러분, 혹시 육적으로 아무런 가시가 없고 육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어서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한편으로 여러분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정말 치유가 필요가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38년 된 병자의 육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의 고통에서도, 죄의 문제에서도 그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해방되어야 할 것이, 물론 육적인 고통에서도 해방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할 우리의 큰 질병은 바로 죄의 문제에서의 해방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서나 우리의 공로로서는 조금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서 비롯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저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육신뿐 아니라 영혼마저까지 온전한 회복 누리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13번째 시간으로 고친 이는 예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치유함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그 이유를 더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여서 그것을 응답받았다. 아, 할렐루야!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왜요? 그 거기가 어디냐? 이제 그가 치유함 받고 베데스다에서 어디로 이제 옮겨가겠어요? 성전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서 지금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14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간 방심하면 죄의 본질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헌신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현상 가운데에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가득가득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4가지의 헌신의 자리를 도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 개인의 헌신의 자리예요. 여러분 개인이 어떤 헌신이 있어야 되느냐?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거기에서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성도다워지려면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새벽 큐티를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요, 그 하루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부재한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또한 기도로 주님께 구할 때 나의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비전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되는 그런 개인의 영역에서의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냥 1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1시간일지라도 내가 이 예배의 사활을 거는 것처럼, 이 예배가 오늘 나에게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의 자리에서 헌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본으로 말이죠. 우리의 신앙에 본을 보여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자리는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가정에서 먼저 헌신하세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헌신의 영역이 있어요.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로 말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몸된 교회는 서로 섬기며 무엇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요, 나눠야 돼요. 고인물은 썩어요. 샘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샘물은요, 교회 안에서 맡은 사명과 직분 가운데에서요,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샘물이 되는 거예요. 작은 봉사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사모할 때 여러분의 삶이요,
정말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세상에서의 헌신의 영역이 있어요.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 되지 마세요. 그래서 싸움 나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좁아요, 영역이요. 넓은 영역이 있잖아요. 세상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요, 예수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불평과 불만으로 폭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한탄하면서 아유 빨리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며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쁨으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영적인 도약의 해로 작정합니다. 영적 도약은요, 거저오지 않아요. 2025년 한 해가요, 주님께 순종하는 날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쌓였을 때 비로소 영적 도약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2026년 첫날에 모두가 영적 도약한 것을 감사하는 그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